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글을 이렇게 적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횡설수설하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요, 저는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교회를 죄송해요.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나가게 되어서 막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냥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먼저 저한테 찬양을 이제 듣고 이게 좀 눈물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랑 이제 좀 어떤 묵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고 또 드디어 좀 지났지만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제 삶에서도 이제 많이 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이게 저를 주장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전에 제가 방황하던 시절의 모습들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바뀌는 걸 보고 저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니면은 죄를 짓게 되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저렇게 또 도전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의 뭔 얘기할라 했지도 죄송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랑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저를 바라보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막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 그냥 다 조금씩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잘못한 그런 것들, 근데 정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많이 신경 쓰면서 정말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좀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좋은 일, 나쁜 일들, 또 좋고 나쁜 그냥 그런 기준들 또한 다 제 생각대로 얘기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나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 안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죄송해요. 박수.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보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민석이의 그 족적을. 근데 전혀 다른 족적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앞에서 너무 쑥스러워서 다 전달을 못한 거지만 아까 얘기한 그 회사 사람, 민석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것이 흘러가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친구를 보고 민석이가 도전을 받았다, 이 핵심이 아니라 민석이를 통해서 흘러간 게 피드백이 돼서 또 민석이에게도 오고 선한 시너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지체인 민석이를 위해서 또 같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달달달달 떨 게 너무 다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써왔어요. 써온 걸 그냥 읽을 건데 급하게 막 두서없이 적어가지고 조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생명의 삶에서 욥기가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 사실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이제 크리스찬이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사탄한테 나를 자랑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욥과 같은 믿음도 없고 그만큼의 수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면 어떡하지? 하고 겁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시작되고 이제 청년부 말씀에서도 듣고 큐티도 하고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의도하지도 않은 원인이 내가 아닌 어떤 고난들, 그로 인한 억울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울부짖는 욥의 비통함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이사를 갔어요. 여기 CU 편의점 2층,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던 회사였는데 순식간에 버스를 2번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점심때 집에 가서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도 안 들고 맛있는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졸지에 이제 집을 못 오게 되니까 밖에서 사 먹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제 몸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욥기 말씀이 한창 펼쳐지던 그 시기에 유독 이쪽 한 팔 근처가 막 엄청나게 가렵기 시작하더니 등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몸 전체로 가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뭐 이렇게 옷이 닿거나 하는 부위에 이제 간지러움이 평소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제 등을 어머니가 보시고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결에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팔과 다리와 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막 짓물고 까지고 피가 나고 흉이 지고 딱지가 지고 막 어떻게 멀쩡한 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피부과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욥기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는 이 기간에 하필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나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에 직접 적용하는 체험학습까지 시켜주시네요. 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체험학습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저의 체험학습이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듯 저에게 찾아온 고난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통 아이들이 걸음마를 한두 살이면 하잖아요. 저는 4살 때까지 혼자 일어나지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는 저를 위해서 당시에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인천에 사시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리를 주무르면서 마사지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걸음마를 시키려고 이만한 언덕길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시키시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유치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집에서 할 수 없는 저를 그 구연 동안 엄청 실감나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래서 가나다라 이런 거 안 배우고 ABCD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진짜 직접 그림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실감나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저희 외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진짜 평생을 진짜 너무 힘들게 사셨거든요. 가난하고 어렵고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다 체험하시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당당하게 이겨내시던 제 믿음의 지표이자 멘토인 우리 할머니 윤옥선 전도사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시던 저희 할머니가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시면서 식사를 못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림병원 신경외과를 갔죠. 뇌 쪽을
의심을 하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저희 할머니가 말씀도 너무 또렷하게 하시고 이제 이상도 없어 보이니까 뇌에는 이상이 없고 이석증이라고 그냥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검사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의사가 말한 거니까 맞겠거니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증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희 할머니가 점점 기력을 잃고 자꾸 주무시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19일 날 화요일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시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는 왼손과 발이 뻣뻣하게 마비 증상이 왔고 눈도 뜨지 못하시고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 성모병원 응급실에 함께 간 어머니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일에 손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나는 아직 할머니랑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데,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구연동화 하시는 거 영상으로 찍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못 찍었는데, 하나님한테 평생토록 헌신하셨는데 본인이 굶는 한이 있어도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하나님 나 알고 싶지 않아요. 나 모를래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할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아시잖아요. 아주 잠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욥기의 말씀이, 요나의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하박국의 말씀이 생각나서 차마 이렇게 마냥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나고 돌아감이 하나님 손에 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할머니와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이별은 너무 갑작스럽고 슬프잖아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다음날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뇌경색이 왔는데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고 일주일이 고비라고. 엄마랑 저는 서로에게 슬픔이 짐이 될까봐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일부러 담담한 척, 대범한 척하면서 울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자고 서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의 앞에 서면 척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주일날 2부 찬양 예배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찬양단에서 아마 알토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눈물만 참느라고 애쓰다가 결국 유아실로 들어가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가족으로 만나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피고 지었던 꽃들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수요일 점심쯤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점 악화되던 할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하고 있지 않다고, 눈을 뜨시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반응이 없던 왼쪽 다리에도 미세하게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는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시고 뇌질환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하실 때 밖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의 퇴원과 입원을 함께 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실 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고 계속 눈을 감은 채 계신 할머니의 마비된 손을 꼭 잡으면서 간절하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손녀 왔어요. 우리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말씀이 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음성으로 힘을 내서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선사님도 계속 엄마 나왔어. 엄마 사랑해.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두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천국이 약속된 크리스천의 특권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재활이 잘 되어서 회복을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처 찍지 못한 우리 할머니의 구연동화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여전히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신다면 함께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조금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막 뒤적박죽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이 요나의 마음을 더 묵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엄청나게 휩싸였었어요.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두드리시고 그 말씀들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되게 그래서 참 신기하신 분인 것 같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겪었던 그런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모든 에피소드를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 일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다음 주면 나눈 예배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나눠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뭘 나눠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 바로 하루 다음 날인 주일에 되게 저를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 마스크도 벗기도 전에 저와 저희 부모님과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됐어요. 정말 크게 싸웠고, 평소에도 저희 엄마랑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았어가지고 원래도 잘 투닥투닥하긴 했는데, 그날은 평소처럼 그 투닥투닥거리는 정도가 아니었고 정말 크게 싸우게 됐었어요. 저도 그 모든 분노를 막 표출을 하고, 지금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 계셔서 저희 집에 지금 계세요. 몇 달 동안 저희가 같이 함께 저희 집에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제가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너무 그냥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모든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나가시고, 저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그냥 분노에 악에만 가득 찼었던 거죠. 그 상황에. 나는 이 가정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섬기는 거 이제 그만할래. 나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섬겨야 될 그 자리가, 제가 섬겨야 될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유일한 크리스찬으로 세우신 것도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다 하기 싫었고 그냥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 요나의 마음이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잖아요. 그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되게 그런 완고한 완악한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바로 서서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 하기가 싫었고, 그래서 떠나려고 했고, 그게 저의 너무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너무 요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루는 그렇게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하루가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악에만 바쳐서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됐고, 다음날이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에 BTM 묵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으로 그 찬양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장난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찬양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찬양을 지금 왜 묵상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이었잖아요. 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찬양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묵상한 거를 또 화요일에 우리 단톡방에 나누면 올리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그래 해야지, 다음날 올리려면 묵상해야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제가 출근하는 길이 딱 걸어서 10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걸어갈 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그날 그냥 이 묵상해야 되는 그 찬양을 한국재생으로 틀어놓고 10분 동안 걸어갔어요. 근데 그 10분 동안 정말 엉엉 울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 그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긴 하는데, 그때도 그날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걸어갔거든요, 제가. 근데 그 병원의 앞에, 제가 지금 인하대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 앞에 정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울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나면 어쩔 건데? 너가 그 상황이 싫으면 어떡할 거야? 너가 발버둥 친다고 그거 바꿀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다 싫다고 떠나면 이 상황이 뭐가 바뀌어? 너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몰라? 잊었어? 너 그동안 무슨 말씀 들은 거야? 저한테 막 그런 이렇게 다그치는 듯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예배하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 앞으로 나아오는 거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날 예배하는 거 외에는.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그 화가, 그 분노가 너무 치닫았어서
저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싫을 정도로 그 분노가 막 치솟았어요. 너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싫으면 어쩔 건데? 너가 싫다고 난리치면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그 부모가 바뀌기라도 해? 그냥 섬겨. 그게 너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순종이고 예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제가 너무 그냥 막 울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도 참 짓궂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싫었는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이 다 맞는데. 내가 싫다고 난리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바라시는 모습이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인정을 했어요. 너무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인정하기 싫고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네 하나님, 뭐가 됐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게요. 그게 뭐가 됐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게요.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할게요. 그냥 알려주세요, 저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서 그냥 제 마음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걸 할게요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게 됐어요. 딱 10분이었어요. 10분. 제가 출근하면서 걸어간 딱 그 10분. 그 10분 동안에 그 찬양을 묵상하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그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BTM 할 때 그런 나눔을 제가 올렸었던 건데, 저는 늘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늘 그냥 기쁨에, 내가 슬퍼도 기쁘고 화나도 기쁘고 그냥 기쁨의 예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기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고, 내가 기쁘든 화가 나든 억울하든 슬프든 그냥 내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하나님이랑 같이 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인 거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됐어요. 사실 상황이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게 나는 여전히 싫고, 상황이 해결된 건 없어요. 근데 제 마음만 좀 정리가 됐었어요. 그때 되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눔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고 신기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들이 진짜 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일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간접적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나누게 하시니 그게 되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겪게 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되게 기뻐요. 상황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게 되게 기쁘고,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실까? 나를 향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길래 삶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나눔을 하는 동안에 저의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걱정하는 마음 반, 또 기대감 반, 약간 이랬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나눌 때도 그렇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눴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하늘소망 청년부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면서 진짜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떨렸네. 저는 이제 저번 주 예배를 통해서 저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두드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배째라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을 가진 똥배짱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때 저는 때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내 자신을 위로하며 타협하곤 합니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듣고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고는 했나?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황이 닥쳐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덮기 위해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큰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겐 물질도 목표도 꿈도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크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하셨습니다. 저번 주 이후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 인정하는 순간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라 생각하시기에 나의 소중했던 것, 나의 상황을 어렵고 지치는 고통 속에서 몰아가시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의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컸던, 하나님의 방향과 달랐던, 하나님의 통로로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의 부분적인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벽이었고,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신다는 것을 조금이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시간이 흐른 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를 돌이켜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방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 방향이 어딘지, 내가 통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대어 물어보며 남은 인생을 걸어보려 합니다. 매주 사는 복권에 기대어 사는 터무니없는 기대에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 해보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진짜 보석이 언니랑 대오빠 나름 들으면서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일단 저는 요번 연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시고 흐릿한 분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즐겁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내가 이건 정말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꾸준히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요나 강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전혀 몰라서 다시스행 배를 탄 것이 아니고, 요나가 알면서도 아직 죽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과 자신을 주장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내가 이런 모양이구나, 내가 아직 죽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려면 너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죽어지는 것과 많이 죽어지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정말 가정 안에서, 특히나 가정 안에서 전혀 죽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절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절대로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모든 가족들한테 다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몰랐을 때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자리, 내 침대, 내 베개, 내 컵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절대로 나의 것을 공유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도 강했고, 절대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걸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죽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자, 표적이 되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저희는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시고 되게 부정적이지만, 표현은 안 하시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아빠를 되돌릴 수 있겠다, 다시 여기로 데려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아빠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절대로가 많은 이유는 되게 겁이 많고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미성숙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꼽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지체들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자꾸 완전히 죽어지지 못한 내가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거쳐서 완전히 죽어진다는 것은 평생에 거쳐서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정말 힘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하니까 그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표적이 되기까지 표적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저와 하늘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올바른 표적과 따라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실 건데 그러면 또 거기에 순종하고 언젠가에 변화될 나를 기대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목소리가 크네요. 큰일 났네요. 다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건 우선 제가 저의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 나눔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으신다고 하신다면 그 일에 벽돌 나르는 일이라도 더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 사용하실 때 제가 그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한테 정말 그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했던 제 다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짐의 오늘 그 다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가장 요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고집하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었을 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정말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게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남편의 불편함을 조롱하는 아내, 가족보다는 가족의 아니보다는 자기의 아니가 더 중요한 어머니, 아들의 군 생활보다는 직업 군인으로 했을 때의 월급이 더 중요한 어머니였기에 제 인식이 그랬기에 제 원망은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정당화되기 시작했고 죄책감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더 뭘 어떻게 할까요? 저만 노력하나요? 저만 하나요? 그러면 따뜻한 아들인 척하면서 그래 볼게요.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라고 정말 몇 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엄청난 다짐이 있었죠. 이런 고집 가운데 제게 순간순간 요나의 말씀 중에 들어오는 문장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순종하며 이해하게 되는 순종이 있으니 순종해라. 말씀을 피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러니 입 닥치고 순종 좀 해라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겠지만 저와 하나님 간의 은밀한 그런 단어이기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정말 저를 낳으셨을 때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저를 어머니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 동안 하는 사랑의 표현이 그게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다 보니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다는 제 원망, 제가 그냥 어떤 이유든지 어머니를 먼저 원망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제가 어머니의 전화를 들을 때 제 이 다짐이, 제 이 사과가 정말 제 진심이 오로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화가 오게 되었고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기보다 제가 너무 힘들었기에 제가 보는 게 너무 힘들었기에 어머니보다는 제가 더 중요했기에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때 어머니의 대답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전화가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진심을 어머니한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서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에게 너가 한 그 행동은 그것이 너가 나르고 있는 첫 번째 벽돌이란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참 제가 너무 멍청했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네요.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했던 제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또 이렇게 멍청하게 또 시간을 보냈네요. 또 이렇게 입만 산 저가 됐네요 하는 죄송함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사랑이 점점 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이 사랑의 전달이 하나님 만드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 힘이 듭니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르는 벽돌이기에 그냥 묵묵히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하고 간증 예배, 어제가 금요철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금요철이어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내일 간증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간증 예배를 위해 기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준비한 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금요철야 기도회가 되면 마지막 기도회 밤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문득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 저 빨간색 십자가가 유독 붉게 보이고 유독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봐, 저거란다, 저게 사랑이란다.
내가 너 때문에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아들을 죽였단다.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용서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냈단다. 용서봐, 정말 힘드니? 그때 저 대답은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히 힘들까요? 제가 감히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정말 묵묵히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담대히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제가 너무 멍청해서, 제가 너무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짜증 받아주세요. 이 짜증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멍청하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기도와 함께 금요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다짐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청심원을 먹었는데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10분 전까지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10분 전부터 엄청 떨려가지고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요나 말씀 들은 지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시간 동안 제 모든 삶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거는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 내 절대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요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 절대로에 부딪혔고 완전히 죽지 못한 부분에서부터 불신이 시작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절대로 안 돼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깨는 과정에서 느꼈던 평안함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을 서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난 절대 이런 건 못해 이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을 좀 처음 깨게 된 게 언제였냐면 유초등부 수련회 때 제가 20분 동안 간증하는 자리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 긴장했고 진짜 긴장해서 배가 너무 아플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그 과정이 그 깨는 과정이 정말 고됐고 그 날까지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날에 그 발표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해내고 난 후에 느꼈던 평안함은 그것들을 내 절대로가 나를 꽁꽁 둘러싸매고 있을 때보다 훨씬 벅차고 행복하고 평안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최근에 묵상하게 된 두 번째 마음은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는 요나를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멀어질수록 돌아올 때 경험해야 할 아픔이 큰데 그 길로 자처해간 요나에게
죽음을 경험케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 아픔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되면,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복불복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뽑히게 되면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절대 안 나오고 싶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듣게 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제 입술로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썩 잘한 편도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결정을 한 게 얼마나 그 무서운 것들을 견디고 나온 건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하나의 절대로를 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저의 떨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우리.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깊게 묵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내 옆 사람의 굳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주위의 시선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도 내 절대로를 깰 수 없고 누구의 응원과 위로도 나를 온전히 안심시키지도 바꾸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었던 청년들의 그 고백에서도 저는 이걸 다시 절절히 느끼게 됐어요. 오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이,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내가 봤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고 증거이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